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집안에 경사가 있었어요. 경사가.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김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김천에 있는 파크 호텔에서 저희 사촌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44이니까 사촌 형이 적어도 45살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주 노총각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형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기쁨에 가득 차 있는지, 그 기쁨이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동안 노총각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변에서 언제 결혼하냐, 왜 혼자 지내느냐, 주변에 여자들이 많은데 뭐 하냐. 우리 사촌형이 잘생겼어요. 동안이에요. 괜찮은데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제 결혼을 하고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바울 선생님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기록한 편지글입니다. 오늘 그 주제는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안 했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둘이 막 싸워요. 너는 왜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에 그렇게 봉사를 못하냐? 또 결혼한 사람은 니들은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냐? 빨리 이렇게 결혼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을 만들 거 아니냐? 막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 묻습니다. 뭐가 옳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둘 다 옳다. 둘 다 옳다. 생각을 바꿔라. 왜 네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니? 왜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니? 단정 짓지 말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어떻게든 한시라도 더 하나님께 내 중심을 다해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늦추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 분들은 어때요? 내가 결혼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꾸 주변에 여성들이 보이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보면 내가 신앙생활에 방해받을 만큼 눈이 자꾸 팔리니까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한 여자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저도 결혼한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옆에 돌아보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전봇대에 부딪히는 적이 많았어요. 옆에 지나간 아가씨를 보다가 쿵 쳐박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진짜 옆을 안 돌아봅니다. 옆을 돌아보고 싶을 때 지갑 속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서 이렇게 보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힌 적은 있어도 딴 여자에게 눈 팔다가 부딪힌 적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유가 그래요. 내가 너무나 육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범죄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져서 어떻게 내가 말씀 증거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의도로 결혼하지 않는 거죠. 나는 내 평생을,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결혼을 미루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주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서로 비방하지 마라. 서로 내 것이 옳다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야야, 결혼 안 하면 안 돼. 뭐야, 결혼 빨리 해야지. 틀렸다는 거예요. 아유, 저 자신 없으니 결혼해가지고 맨날 그 예은이 뒤치다거리 한다고 설교 준비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아주 중요한 교회 공동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넌 틀렸어. 나만 오라. 내 생각대로 따라오라고. 너 틀렸다고. 넌 아직 어려서 모른다고. 이런 생각을 쉽게 들이지 않기.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배할 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면 누구의 발언이건 어떤 생각이건 존중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이 보일지 모르나 그 중심에서 일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목하게 앉아있는데
분열하기 시작해보세요. 끝도 없어요. 넌 여자잖아. 넌 남자잖아. 막 분열되기 시작하고. 넌 안경 꼈잖아. 난 안 꼈는데 분열되기 시작하고. 넌 얼굴 희잖아. 난 얼굴 검은데 나눠지고. 너는 우리 남산교회 출신이고 너는 새신자잖아. 막 갈라지기 시작하면 너는 아니고 당신은 선생님이고 나는 학생이잖아요. 막 나눠지기 시작하면 갈기갈기칠해지는 거예요. 우리 남산고등은 없는 거예요. 너는 얼굴이 검지만 나는 비록 얼굴이 희지만 우리는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너는 뚱뚱하고 나는 날씬하지만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너는 머리가 길고 나는 머리가 짧지만 우리가 같이 남산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나는 선생님이고 너희들은 학생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중요한 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까? 저는 이제 학생 시절에, 고등부 시절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한 번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 하실 때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그리고 막 청년부까지 막 본 예배까지 계속 봉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동부 반사도 하고 중고등부에서 또 이렇게 학생회장도 하고 또 이렇게 본 예배에 가서는 이렇게 찬양도 지도하고 하면서 주일 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교회 다니는 저 녀석 공부한다고 독서실 가고 도서관 가는데 나 이해 못하겠다는 거죠. 좀 도와주지. 같이 하나님 섬기면 좋을 텐데 왜 쟤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임원한다거나 교회 나오는데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친구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왜 쟤는 공부만 하고 있을까. 반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내가 일생에서 공부할 시간이 지금밖에 없는데 쟤는 왜 교회에만 저렇게 봉사를 할까?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내면의 갈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바울 사도가 준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 본다면 달라집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주일날 예배 시간 이외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 미치기 위해서 빛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 비난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이 시대에 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즐겁게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중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행히도 다양한 인종은 아닙니다만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는 곳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구 남산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사는 곳이 거의 일치하지 않아요. 저는 대구 남구에 살고 있는데 수성구, 북구, 동구 다 있잖아요.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어떤 지역 배경을 가지고 학교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석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모양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 그 의지에 있어서는 통일되고 일치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이곳으로 오는 거예요. 올해가 우리 남산고등과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73살 되셨어요. 7순을 벌써 하셨어요. 이제 8순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대구 남산교회 고등부가. 그동안 73년 동안 수많은 선배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73대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노래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연주를 잘해요.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악기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악기 하다가 막 숨 막 멎어가지고 막 응급실 실려갈 정도로 악기 연주하십시오. 공부하다가 코피 찰찰찰 쏟을 정도로 공부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
하려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교회 봉사도 대충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아침부터 나와서 새벽 뜨도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면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에요. 서로 비난하지 맙시다. 여러분 속에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요. 다른 것을 틀렸다고 보는 관점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우리 남산교회 반석 공동체가 지금까지 유지됐던 거예요. 한 가지 모습이면 여러 가지 세파 속에 이 모습을 지탱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옆으로 한번 둘러보시죠. 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선배, 좋아하는 선배, 싫어하는 후배, 좋아하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반석 공동체 하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또 평안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홍진현 선생님께서 지금 사순절 기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 사순절 40일을 지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지났어요. 여러분 그 지난번에 작정한 거 모으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서야 공개합니다. 저는 하루에 10,000원씩 모으려고 지금 그때 작정을 했어요. 지금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아차!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으면 돼요. 그래서 딱 계산해가지고 우리 30일 약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4월 5일날 우리가 봉투에 넣어서 갖고 옵니다. 봉투 위에다가 이경화 목사, 경원고등학교 이렇게 적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 한 학교를 선택해서 장학금 전달하고 또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그걸 선택하고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이런 활동 속에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위대한 거예요. 공동체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들,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지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듣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어떤 결심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일치시키고 통일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생각해보는 주간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 가사 중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사는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뭔가 하면 비난하는 게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저 녀석 정말 없으면 내가 진짜 세상 살맛이 날 텐데 그거 아니에요. 저 친구 좀 걸어가다가 좀 돌불에 걸려갖고 그거 깨졌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나란 말이에요. 나는 죽고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게 사순절입니다. 주님 그 모습 예수님 있는 제 모습 아니잖아요. 제가 진짜 믿지만 주님 죄를 좀 보호하셔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친구도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1, 2등을 다투는 경쟁관계에 있는 친구지만 하나님 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된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학교 가운데 다양한 친구들을 볼 때 그 다양성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고 나누고 분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평화의 사자가 되서 하나로 이렇게 엮어지고 하나로 뭉치고 또 그 가운데 공통점을 발견하여서 모든 친구들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사순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도대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보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버리고 싶은 내 자아, 내 옛날의 모습들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부활절에는 그 모든 나쁜 인습들이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새로운 성품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분열하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중심을 보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다채로움을 오히려 반가워하며 그 가운데 큰 배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남산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144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많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많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많은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같이 합시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많으소 얘들아 잠깐만 우리가 지금 입술로 찬양하는 것인데 입술을 움직이지 않는 친구가 몇 명 보여요.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다시 한번 찬송 드릴 때에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시다. 되게 중요해요 이거. 저는 여러분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실컷 믿고 지옥 가지 마세요. 예수님 나의 죄 위하 보배 피를 흘리니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만 예수님
죄인 많으소. 아멘. 하나님, 예수님 믿는 신앙 10대로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배우는 말씀 기억하여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남다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손짓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교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그 가운데 신앙까지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한 명 한 명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의 다른 점들을 단정짓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가 되며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반석 공동체, 무려 73년이나 된 반석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